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한 해를 은혜로 기름지게 하시나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이 되어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의 수많은 자리가 이 기름진 땅을 찾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일을 찾아서 인생의 수많은 시간이 허비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에, 이런 자리에, 이런 모습에, 이런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인간의 끝없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어야 내가 참 좋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를 보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그 열쇠고리에 남편의 사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서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통화를 우연찮게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상대편에 있는 아주머니가 속이 상하신가 봐요. 부부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속이 상해서 막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남편 사진 열쇠고리에 붙이고 다녀. 왜? 아마 그쪽에서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내가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도 인간 만들었잖아. 그 인간도 인간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 나는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 봐. 아내의 속마음을 듣고 남편이 실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 아내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히 있었더라면. 나이 드신 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5년만 젊었더라도, 목사님 5년도 아니면 3년만 젊었더라도 내가 훨씬 더 다를 텐데. 뭐예요? 기름진 땅을 쫓아다니는 것이, 늘 기름진 땅을 보고 나도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 안에 오랜 생각들 아닙니까? 좋은 땅.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좋은 땅을 찾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좋은 땅을 찾아 나서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좋은 땅이든 아주 돌짝 같은 땅이든 상관없다. 너희는 뭐 해라? 씨를 뿌려라. 너희는 씨를 뿌려라. 어느 땅인지 찾지 말고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게 바로 정말 귀한 거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땅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씨를 언제나 뿌리고 주님이 씨를 뿌리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아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실의 복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기름진 땅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게 아실의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복이 어떤 자리가 있냐면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면 나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한테 기름진 땅이 와 사람들이 볼 때 이만큼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주님께 아뢰일 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 복이고 그것이 나한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오늘 65편의 특징이 무엇냐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내가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복을 누리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그걸 찬양합니까? 그걸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65편에 오늘 이 아침 안에 특별히 우리가 진짜 찬양하고 복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아유 질 떨어져, 아우 저런 일은 안 돼, 아우 저거는 돌짝 같은 인생이야, 나는 저런 거 싫어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허물을 보고 나 이 정도 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더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주의 성전에 있을 때 내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모든 육체, 즉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의 복은 우리 하나님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이 드러날 때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경험해 보면요,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워요. 내 허물이 드러났는데,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났는데, 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 드러났는데, 내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고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복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걸 만나가지고 힘든 걸 만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날 때 그게 복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숨기면 돼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힘들면 안 하고, 그렇죠? 어려우면 포기하고, 좀 부딪힐 것 같으면 가리고, 속상할 것 같으면 안 드러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신에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잘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실험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는 것은 항상 마디가 있고 성장통이 있고 그 안에 나의 것들이 끄집어내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우리 안의 복은 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땅을 돌보사예요.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 돌보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두지 않고 방문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을 채워 넣으세요.
바짝 마른 밭에 하나님이 물을 부으셔가지고 그게 물을 대셔서 넘치게 하시고 또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기름진 땅 아니라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뭐 땅이 바뀌는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인생에 있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문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채워가시는 일들을 주님은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지금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으면 내가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요 뭐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기다리오며요. 주를 기다리오며. 이 시인의 고백의 복의 자리에 들어간 첫 번째 모습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한 가운데 그 주님을 침묵 가운데 소망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그 가운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왜? 그분이 방문하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힘들이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있으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요 다 흩으실 거 흩어버리고 세우실 거 세워버리고 거기에 채우실 거 채우시고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냥 막 영혼이 막 힘들고 막 안 돼가지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누리시며 또 우리로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도록 분명히 합당하게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 아니더라도 기름진 땅 아니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쉬레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기름진 땅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왜 나만 이런 땅이냐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아쉬레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짝밭도요, 길가 땅이라도요, 가시덤불이라도요, 주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시는 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시죠. 씨를 뿌려서 언젠가 성령으로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아쉬레가 있습니다. 어떤 아쉬레? 우리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쉬레를 지금 누려나갑시다. 그게 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픈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 믿음의 자녀들과 일을 함께 하십시오. 66편에 가보면요,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침묵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잠잠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내 영혼은 잠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작은 일들,
당연히 다스리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데워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시레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